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 나는 모르는데 그 광대하신,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내게 적용이 돼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였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다면, 그걸 알면 그 사람도 이제 뜨거운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모르면은 냉소적이 되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모르면은 냉소적이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그냥 할 수 없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는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일반 공대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교수님이 얘기한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 80년에 그랬어요. 80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앞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년 전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석유는 다 고갈될 것이다.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0년 되면 모든 석유가 다 고갈될 것이고, 그래서 인류는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30년이 훌쩍 지나도 석유는 계속 나고, 여기저기 파도 지금도 계속 석유는 나오고, 가스도 여기서 저기저기서 막 나고, 미국에서도 유전이 계속 개발되고, 이스라엘도 새로운 가스가 개발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이 묻혀 있다고, 매장돼 있다고, 그런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밑에도 저 칠광구에 석유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과학이 뭐냐?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굳게 믿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초기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석유가 다 고갈될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석유는 펑펑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그냥 발견해내는 것이 과학입니다. 새로 창조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하나하나 발견하는데 아직도 발견할 게 참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하나님 보실 때 우수시리로다,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가지고 어떤 뭘 발견하면 대서특필이 돼서 막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 아침에 비칠 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창문이 몇 개예요? 창문이 많죠. 이 창문을 막으려다가 안 막기로 했습니다.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막는 게 나을 것 같다. 일본 목사님들이 와서 보고 창문이 뻥 터져 있으니까 경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막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또 이렇게 창을 통해서 나무와 숲을 볼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몇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꼽을 것 같습니다. 거의 꼽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데, 이 창문이 6개니까 빛이 6개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6개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도 빛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도 빛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빛은 뭘까요? 태양빛일까요?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가 돼요. 그러면 첫째 날의 빛은 뭐예요? 그 빛을 우리가 빛의 본질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빛의 본질, 진료로서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양빛은 그 빛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태양빛은 파동과 입자로서의 빛을 말하죠.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파동은 무게가 없고 입자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는데 둘 다 맞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것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빛이 어둠에 비칠 때 또 성경에는 각 사람에게 빛이 비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흑암이 드리워져 있던 사람도 빛을 만나는 순간에 어둠이 떠나가고 굉장히 자유로움과 편안함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게 되겠죠. 흑암을 이기는 세력은 뭘까요? 그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오늘 9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을 받았는데 그 흑암이 이제 거친다는 거예요. 거친다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말이 나오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불론 지파가 갈릴리 서쪽을 분배받고 납달리 지파가 갈릴리 동쪽을 분배받았어요. 땅 분배를 그렇게 받았다고. 그리고 1절에 해변길이라고 했는데 그 해변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 난 길이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무역선이 들어오면 육지에 항구에 배가 닿으면 거기서부터 길이 나죠. 길을 만들죠. 길을 만들어서 그 무역선에서 날아온 그 짐을 실어서 도시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것을 해변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변가에는 항상 길이 나죠. 중요한 강가에도 길이 나고. 그런데 문제는 그 무역선이 와서 상품을 나르던 그 길이 전쟁을 하게 되면 군인들이 그곳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항구로 들어와서 무역선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군함이 들어오고 그 해변길을 통해서 이 낙타를 통해서 짐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무기를 옮기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BC 734년에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왕이 침략을 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지금 1절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많은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아수르 사람들을 그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정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이제 혼합이 되는 거예요. 인종도 혼합이 되고 신앙도 혼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1절에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혼혈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순수 신앙이 훼손되고 혼합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훗날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러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빌립이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죠.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와서 한번 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이야? 나사렛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여러분 여기 용인 아니에요? 어디 사세요? 용인에 사는데 용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게. 나 수원 사는데 수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아예 그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면 안 돼. 거기선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제일 많이 베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적을 베풀고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하면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람들이 모욕하던 그런 지역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랍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지역이든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요한복음 3장 얘기죠.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마 그 밤에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7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들이 종들을 시켜서 예수님 붙잡아 와라 그랬어요. 붙잡아 체포해 와라 그랬어요. 종들이 예수님 붙들러 갔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끝나면 붙잡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종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뜨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다 끝나고 사람들 다 갔을 때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왜 빈손으로 왔냐? 그 종들이 말하기를 여태까지 그렇게 말하는 분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7장에서 우리의 율법은 그 사람의 말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판단합니까? 그랬더니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갈릴리에 대한 인식. 갈릴리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 해요?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이 날 멸시하고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멸시해도 하나님의 열심을 알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Jesus first, 예수님을 첫째로 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2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2절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흑암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호쉐크라고 그래요. 다크니스라고. 이 호쉐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캄캄한 그 흑암 속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그랬어요. 이 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사망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사망의 그늘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를 유전받은 그 백성들,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거죠.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진료로서의 빛과 영적인 빛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는요, 똑같이 이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참빛,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그래요. 우리 참빛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무슨 빛? 한빛. 예수님은 한 분이라서 한 빛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빛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각각 비추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각각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빛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세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고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 하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뭐라 해요? 영접하는 자, 이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인종과 상관없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누구로부터 나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그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들을 이제 창성하게 하시고 빛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 더하게 하심으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하나님의 빛을 받으니까 나라가 창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바라고 하는 것은 점점 번성한다는 거예요. 흘러넘친다, 막 차고 넘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나라의 경제가 차고 넘치고 인적 자원이 차고 넘치고 은혜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창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창성하게 하신다. 그 즐거움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은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쉬무하가 있고 기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이 쉬무하라고 하는 앞에 나와 있는 즐거움은 내면으로부터 누리는 즐거움, 기일이라고 하는 즐거움은 외적으로부터 외적으로 누리는 즐거움. 그러니까 뭐가 잘 됐어, 뭐가 많이 생겼어, 수입이 많아졌어, 그런 것을 통해서 막 내가 너무너무 막 기뻐. 그게 기일이라고 하는 즐거움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쉬무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런 즐거움 같이 즐거워하오니, 이게 심오합니다. 내면의 즐거움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내면의 즐거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게 즐겁다.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요?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 예배 드리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해도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동기가 다를 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모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탄의 이제 표적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 사람을 노려서 시험 들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 성도님들 하나님 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60년대에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됐어요. 60년대 80달러인가 그랬습니다. 필리핀이 그 당시에 거의 1000달러 됐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 가보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시만 조금 나아졌지 지방은 똑같아요. 그냥 지방에 가보면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탄생했고 팔도강산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팔도강산에 곳곳마다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시겠어요?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진국에 도달했는데 사람 의식 속에 우리가 선진국이야 이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깨끗합니다. 유럽에 가봐도 우리나라가 훨씬 깨끗합니다. 일본이 일본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좀 더 이제 앞섰더라고요. 예전부터 가봐도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먹어. 안 믿어져요? 그분들 먹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더 푸짐하게 더 잘 먹어요.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가 우리나라가 요즘 소프트 파워는 전 세계적으로 팬덤을 일으키는 건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우리나라 전통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든지 노래든지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양에 조그만 어린이들이요, 우리나라 K-팝을 듣고 자란다. 그 조그만 어린이들이 K-팝 듣고 자라. 지금 걔들이 20대예요. MZ세대가 됐다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소프트 파워가 난리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이가 30대, 40대에서 뭘 소비할 것 같아요? K를 소비하겠죠. K를 소비하게 된다고. 그러면 나라가 점점 창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창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의 의미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창성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신다. 라바란 말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어번던스라고 하죠.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캐머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목재소의 직원이었습니다. 목재소의 직원이었는데 해고당했어요. 해고당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해고당했어요.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너 나그네들이 쉬고 갈 수 있는 직업을 한번 해봐라 그러더니,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래서 돈이 얼마 없으니까 조그만 여관을 사서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윌슨에게 하나님이 갈수록 점점 큰 은혜를 주셔서 점점 창성하게 하시는데 지금은 전 세계 50개국에 1750개의 호텔 체인을 가지고 있는 CEO가 됐습니다. 그게 홀리데이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홀리데이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창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해고당한 것에 우리는 뭔 일, 안 좋은 일 당하면 거기에 풍덩 빠지는데 내 삶 속에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체험하면 그 뜨거움과 열심으로 나도 똑같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하는 즐거움, 쉼과 길, 추수하는 즐거움. 여러분 농부가 1년 내내 기다리는 건 뭐예요? 추수하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는 전쟁에서 남의 것을 뺏어서 남의 것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내 수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여기서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런 것들은 다 노예를 다룰 때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추수 때마다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처음에 씨 뿌리고 그 경작을 하고 그 거름을 주고 막 이럴 때는 안 쳐들어와요. 안 쳐들어오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이제 가을에 와서 다 추수하고 내일 추수해. 그러면 내일 그 다음날 지나서 추수를 다 하고 막 신나서 파티하고 하는데 그 다음날 쳐들어와요. 그 다음날 쳐들어와서 추수한 추수물들을 몽땅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이,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준비해서 기드온을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가문이 천해서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13만 5천의 미디안을 괴멸시켜버리죠. 기드온의 몇 명?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칼도 쓰지 않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기드온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서 미디안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5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말씀은 그때가 되면 군인들의 갑옷이나 피 묻은 군복 이런 것들이 다 불살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의 참혹함도 고통도 다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선 무장 해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장 해제. 칼을 보습으로 만든다는 거죠. 칼을 보습으로 전쟁 무기를 낫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서로 싸우려고 으르렁거렸다가도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평강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절에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다 무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끝에 말씀을 항상 끝에 기도할 때 힘주어서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한번 더 해보시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오. 리사 헤마사 버트폰의 루 그랬어요. 나를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그랬죠. 나를 그 악한 자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나는 아무 일 없는데요. 너무 자신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자신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은 내 영혼도 구하고 내 삶도 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죽일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다윗은 충성하는, 사울에게 한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사울이 싫은 거야. 왜? 다윗이 충성할수록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요? 다윗의 이름이 막 올라오고 다윗이 칭송받으니까 사울이 그게 싫은 거예요. 시기심이 나가지고 그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객을 보내죠. 다윗이 어디 있냐 수소문하니까 저 라마 땅 나요세 있다는 거예요. 라마 나요세. 그래서 자객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 자객이 가서 다윗을 찾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뜻해졌어요. 그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돌아왔네. 그러니까 사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 사람들 보고 난리를 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또 보냈습니다. 또 보냈는데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 말은 가서 죽이려고 갔다가 잡으려고 갔다가 같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서로 가슴이 심령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냥 왔어요. 사울이 세 번째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 또 보냈는데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왔어요. 사울이 참다 못해서 자기가 직접 갔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요절을 낸다. 그래서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갔다가 거기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막 예언도 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게 비꼬는 말이거든요. 사울도 선지자의 반열에 있더냐, 이런 말을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변에서 누가 해치려고 해도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사람들의 그런 불순한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다 바꿔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만 했을 뿐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들은 미워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열심에 응축된 하나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것은 성육신의 은혜예요. 성육신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라 그래요. 스케노.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 이런 뜻입니다.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 십자가를 지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미 뱀은 머리가 상한 존재예요. 머리가 상한 존재.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 귀신을 두려워하면 돼야 안 돼요? 그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방할 대상이라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뭐라 그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거는 어떤 목사님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나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내 삶 순간순간이 하나님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루 주일인데 여러분 풍성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런 생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승리를 주시는 은혜. 내가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기게 하신다.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주시는 은혜. 마침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까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면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기묘자 모사라 그랬어요. 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그러죠. 이 펠레야츠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해와 모든 지식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상담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는 분이 아니고 내가 죄를 졌다고 내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죄를 졌지만 주님 앞에 와서 내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꾸짖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뽀르라고 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그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요, 굉장한 쇼킹한 얘기예요. 아니, 내 앞에 예수님 보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했더니 너 지금 보고 있지 않냐 그렇게. 뇌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의 눈을 가지고 육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도 육의 귀를 가지고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이 열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부터 열심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뭐라고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늘들 안에 1층 천과 2층 천과 3층 천에 충만해 계신 아버지시여. 이렇게 주기도문은요, 시작할 때부터 은혜가 막 충만합니다. 그 하늘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고 그랬어요. 모든 공간 안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샤마임이래. 히브리 말로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말 자체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 안에 내가 가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코람데오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해요. 내가. 그리고 넷째,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요,
불화를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불화를 몰아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에요. 만군의 열심이,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 속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내 삶 속에 불안을 몰아내시고, 내 삶의 악한 것들을 몰아내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갈릴리와 같다 할지라도, 이방의 갈릴리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갈릴리가 아까 어떤 지역이라 그랬어요? 정말 사람들이 외면하고 천대하고 그런 지역이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 보내서 갈릴리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 알고 이제 하나님이 그 품으셨던 그 열심을 나도 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신비의 말씀 새기게 도와주옵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